오늘 묵상할 말씀은 5월 30일 토요일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대 세계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던 이집트 제국 전체가 무려 70일 동안이나 모든 공식 일정을 멈추고 거대한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라오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해 흘러들어온 한 늙은 유목민, 바로 야곱의 죽음 때문이었죠. 네, 정말 이례적이고 압도적인 사건이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 가족의 상황을 보면 이집트의 고센이라는 아주 비옥한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풍요와 안정을 이미 확보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집트의 거대한 부와 권력이라는 그 현실 한가운데 아주 단단히 서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의 유언과 그에 따른 장례 절차를 보면요. 그토록 완벽해 보이는 이집트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그 척박한 가나안 땅의 약속이 훨씬 더 근원적이고 영원한 소망임을 강렬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장례식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훗날 걸어가야 할 구원의 여정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 행위로 승화되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방대하고 깊이 있는 본문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크게 네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야곱의 임종과 맹렬한 유언 장면, 그리고 이집트식 장례 준비 과정, 그다음 가나안으로 향하는 거대한 행렬, 마지막으로 다시 이집트로 귀환하는 발걸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체계적이네요. 그럼 첫 번째로 그 야곱의 유언부터 좀 깊이 들여다볼까요? 야곱이 임종 직전에 아들들에게 자신을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합니다. 네, 아주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사실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2인자인 총리잖아요. 그러면 이집트 내에서도 얼마든지 왕족의 버금가는 화려한 피라미드나 웅장한 묘실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왜 굳이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가나안의 작은 굴을 고집한 걸까요? 이게 단순히 고향의 가족묘지에 묻히고 싶다는 어떤 노인의 감상적인 애착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없는 게요. 본문에서 야곱이 이 막벨라굴을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 철저하게 법적이고 언약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언약적인 근거요? 네. 야곱은 이 굴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합법적으로 값을 치르고 소유주로 삼은 곳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본문에 거기에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거든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 일가가 가나안 전체에서 실제로 합법적인 소유권을 가졌던 땅은 오직 그 막벨락을 하나뿐이었군요. 맞습니다. 즉, 그 작은 굴은 장차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거대한 언약적 성취를 담보하는 마중물이자 일종의 보증금과 같은 장소였던 거죠. 야곱은 후손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비옥한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이다. 이 정체성을 아주 깊이 각인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와, 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정말 새롭네요. 그 막벨라굴이 낯선 타국 한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후손들을 위해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미리 박아둔 영적인 닷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랄까, 이집트라는 제국 안에 세워진 하늘나라의 대사관처럼 그들의 진짜 국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거잖아요. 대사관이라는 비유가 정말 탁월하네요. 그리고 본문 33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이 유언을 마치고 숨을 거둘 때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뭔가 아주 평안하게 들리는데요? 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아사프라는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거든요. 직역하자면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로 모아졌다 혹은 합류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수동태라는 건 죽음조차도 인간의 통제나 의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피동적인 사건이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젊은 시절의 야곱이나 또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착각했을 때의 야곱을 생각해보면 그는 죽음을 소울, 즉 절망과 소멸의 구덩이로 추락하는 것으로 묘사했었거든요. 아주 깊은 탄식과 두려움이 가득했었죠. 정말 그랬었죠. 그런데 147세가 되어서 그 험악한 세월의 풍파를 다 겪어낸 지금의 야곱은 완전히 달라진 거군요? 맞아요.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추락하지 않습니다. 조상들이 있는 영원한 장막으로 조용히 합류되는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려 했던 야곱이 이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는 수동적 순종이야말로 그의 신앙이 얼마나 깊이 성숙했는지를 증명해 주는 거죠. 참,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노년의 평안함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고하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선포하며 눈을 감았는데 이어지는 두 번째 국면을 보면 말씀의 표면적인 상황이 대단히 역설적으로 흘러갑니다. 네,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이 철저히 이집트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으로 모시기 위해 이집트의 의원들을 시켜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시신에 향재료를 놓고 방부 처리, 즉 미라와 작업을 진행하게 합니다. 아니, 히브리 신앙의 족장이 고대 이집트 종교 문화의 산물인 미라가 되었다는 사실. 이거 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좀 당혹스러운데요. 이게 고대 이집트의 미라 제작 과정을 알면 오해가 좀 풀립니다. 이게 단순히 종교적 주술이 아니고요. 당시 최고 수준의 과학과 화학 지식이 집약된 기술이었거든요. 아, 종교적 목적만이 아니었군요. 네, 시신 내부의 장기를 제거하고 나트론이라는 천연 소금을 사용해서 수분을 완벽하게 건조시킨 뒤에 각종 향료와 송진을 채워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교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고도의 의학적 과정을 거치는데 정확히 40일이 소요되었던 거죠. 그러면 요셉이 이 방식을 택한 게 결코 이집트의 사후세계관에 동화되어서가 아니겠네요. 전혀 아니죠.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 기후를 뚫고 수백 킬로미터 밖의 가나안 땅까지 시신을 온전히 운구해야만 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설적이게도 당시 가장 발전된 세속제국의 기술을 지혜롭게 활용한 겁니다. 현실을 도외시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기 위해 현재의 조건을 주도면밀하게 사용하는 요셉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집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무려 70일 동안이나 곡하며 애도했다고요? 네, 방부 처리에 걸린 40일을 포함한 기간이긴 하지만 한 제국이 타국 출신의 늙은 유목민을 위해 이토록 긴 시간을 슬퍼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고대 근동의 장례 문화를 보면 이 70일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정치적 무게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애도 기간은 어느 정도였나요? 당시 일반 백성은 보통 7일이었습니다. 국가에 공을 세운 고위 관료나 귀족의 경우 30일을 애도했고요. 훗날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도한 기간도 30일이었죠. 와, 모세도 30일이었는데 70일이라니. 그럼 파라오가 죽었을 때는 며칠이었습니까?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파라오의 장례 기간은 72일이었습니다. 네, 72일이요? 그러면 야곱은 파라오와 단 이틀 차이 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상 제국의 왕과 동등한 엄청난 예우로 애도한 겁니다. 이는 당시 이집트 제국 내에서 요셉의 권력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를 시사하는 거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방 땅에서도 얼마나 영화롭게 높이시는가를 보여주는 구속사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그 엄청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요셉이 정작 파라오에게 아버지를 가나안에 장사하고 오겠다는 허락을 구할 때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잖아요. 이게 세 번째 국면인데 파라오에게 직접 가지 않고 궁의 사람들을 중재자로 삼습니다. 네, 2인자로서 국정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었을 텐데 우회적인 방식을 택했죠. 여기서도 요셉의 치밀하고 분별력 있는 성품이 드러납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고대 이집트의 종교적 관습상 죽음이나 시신을 가까이 한 사람은 부정한 상태로 관주되었습니다. 상을 당해 애도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요셉은 이집트의 신성한 통치자인 파라오의 면전에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제의적 결격 사유를 안고 있었던 셈이죠. 아, 자신이 아무리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어도 그 권력이 기반하고 있는 이집트의 법도와 절차를 함부로 무시하지 않은 거군요. 궁의 측근들을 통해 아버지가 남긴 맹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요. 맞아요. 그리고 파라오는 그 타당하고 신중한 요청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맺은 영적 언약을 가장 안전하게 성취해내는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각 목적을 달성해내는 모습, 참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묵상거리를 제공하네요. 자, 이렇게 파라오의 전폭적인 승인이 떨어지자 드디어 가나안을 향한 거대한 장례 행렬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국면이자 사실상 이 본문의 가장 압도적인 스펙타클이죠. 그렇죠. 요셉 일가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신하들, 원로들, 이집트의 모든 엘리트 관료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심지어 병거와 기병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기갑부대까지 호위하며 따라 나섰거든요. 잠깐만요. 이걸 정치적으로 생각해보면 파라오 입장에서 제국의 핵심 두뇌들과 군사력이 국경을 넘어 타국인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혹시 군대를 이끌고 독립하거나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심은 없었을까요? 그건 정치 역학적으로 대단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고대 세계에서 수천 명의 엘리트 관료와 전차 부대가 타국 영토로 진입하는 것은 장래를 빙자한 군사적 침공으로 오해받기 충분했거든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어떻게 허락이 떨어진 걸까요? 1차적으로는 요셉에 대한 파라오의 신뢰가 그만큼 절대적이었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장하시고 섭리하셨지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앞에서는 세상 제국의 의심도 군사적 긴장감도 장애물이 될 수 없었던 거군요. 네, 이 행렬은 단순한 장래 행렬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무릎 꿇고 수종드는 장엄한 구속사의 퍼레이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의 지리적 동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롭고도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집트 고센에서 막벨라 굴에 있는 헤브론으로 가려면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곧장 북상하는 해변길을 이용하면 훨씬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루트죠. 그런데 이 거대한 장례 행렬은 굳이 멀고 험한 요단강 동쪽으로 빙 우회해서 사해를 돌아서 아닷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멈춰섭니다. 너무 비효율적인 동선 아닌가요? 그 우회로에는 두 가지 중대한 이유가 얽혀 있습니다. 첫째는 대규모 기갑부대의 기동로라는 현실적 이유예요. 병거, 즉 전차와 기병대가 포함된 수만 명의 행렬이 가파른 유다 산지나 좁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군사 전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좀 멀더라도 요단 동편의 평탄한 고원지대인 왕의 대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한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신학적 관점인데요. 바로 이 장래 행렬의 동선이 훗날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와, 출애굽 경로와요. 그러면 이 엄청난 우회 경로가 수백 년 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를 벗어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게 될 그 구원의 여정을 미리 밟아보는 리허설이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완벽한 지리적 복선이죠. 야곱의 시신을 모시고 가는 이 발걸음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의 장래 행렬이 출애굽의 지리적 전조였다니 말씀의 깊고 신비로운 섭리에 다시금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요단강 건너편 아닷의 타작마당에 도착한 그들은 7일 동안 크게 애통해야 합니다. 넓고 평탄한 타작마당에서 이집트 엘리트들과 히브리인들이 어우러져 토해내는 그 거대한 통곡 소리,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겠어요. 네, 원주민들의 관점에서 상상해 보세요. 최강 제국의 거대한 대군이 몰려와서는 전쟁 대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압도적인 광경이 원주민들의 언어와 지명마저 바꿔놓았죠. 그곳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고 짓게 되잖아요. 빌미스라임, 그게 어떤 언어 유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셨죠? 네, 원래 아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신의, 나 물줄기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애통이나 슬픔을 뜻하는 단어인 에벨과 발음이 대단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의 귀에는 이집트의 시내라는 본래 지명이 자연스럽게 이집트인들의 큰 애통이라는 의미로 들렸고 그게 아예 새로운 지명으로 굳어져 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언역 백성을 향한 제국의 애도가 가나안 땅의 물리적 지명조차 완전히 변혁시켜버린 흔적인 셈이죠. 이집트인들의 눈물이 가나안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버렸네요. 자, 이렇게 기나긴 여정과 거대한 애도 끝에 드디어 야곱은 유언대로 조상들이 누워있는 언약의 땅 막벨라굴에 안장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론부인 14절에 이르러 좀 허무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장사를 마친 후에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 엄청난 수고를 하고 약속의 땅에 도착해 놓고선 결국 다시 이집트의 일상으로 훌쩍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한 것 같은데 왜 가나안에 머물지 않았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 삶으로 되돌아간 것 같지만요. 그들의 내면과 영적인 지형도는 이 장례식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남겨진 자들이 애굽으로 돌아간 것은 1차적으로 요셉이 파라오와 맺은 장사 지내고 돌아오겠다는 맹세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야 하니까요. 아, 책임감의 발로였군요. 그럼 본질적인 이유는 뭔가요? 야곱의 무덤은 가나안에 홀로 남겨졌지만 그 무덤은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는 후손들의 심령 한가운데 영원한 이정표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이집트에 살아가면서도 시선은 항상 가나안 땅 막벨라구를 향하게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집트에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국적과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본향은 저기 약속의 땅이다. 이런 정체성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집트에 살지만 이집트의 백성이 아닌 언약의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만드는 거룩한 불안감. 그 영적인 닻이 바로 막벨라 굴이었던 겁니다. 오늘 묵상하시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 장엄한 장례식 이면에는 이처럼 놀라운 영적 원리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에게 매우 깊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현실의 터전, 그 풍요와 안정이라는 이름의 이집트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세상이 주는 화려함이나 70일의 애도 같은 그런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서 진짜 본향이 어디인지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머무는 이집트의 현실이 달콤해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가 잊지 않고 돌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 나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막벨라 불과 같은 굳건한 약속이 여러분 삶 한가운데 선명하게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속이고 다투며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우리의 소유지로 삼아 한열 백성다운 나그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마지막 발자취를 통해 세상을 이기는 영원한 언약의 능력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두 발이 이집트와 같이 유혹 많고 화려한 세상 한가운데를 디디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시선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 하늘의 막벨라구를 뚜렷이 응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잠시의 평안과 권력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하늘의 가치를 성취해내는 요셉의 지혜와 야곱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언약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영적인 다투로 삼아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평안히 주님의 섭리 안으로 연합되어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